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37편의 이 말씀은 참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수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들이 가요무도 시간에 이렇게 방송이 되면 방청석에 앉은 그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방송에서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바로 나라가 겪은 그런 아픔 때문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금 닥쳐있는 현실적인 아픔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살면서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알 수 있죠.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슬피 울며 강가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버드나무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그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숨막히게 뜨거웠던 낮의 태양과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저녁의 풍경, 그리고 들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친 몸으로 앉아있는 처량한 모습, 전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강요받고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잠깐 모여서 한숨을 나누는 이 강변의 모습, 그 그림이 비통하잖아요. 지치고 쇠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러 가기 전에 잠깐 동포들이 모여서 회포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쭈그리고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무너져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며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바벨론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35 모여서 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플 때는 확 눈물이라도 쏟아내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서 전혀 왕래가 없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정말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산 가족들, 북측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장군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막 그러면서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잉태된 그 감시 혹은 명령이 담겨 있잖아요. 감시하는 눈길을 두려워하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 그들이 아무리 웃으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웃음은 강요된 웃음이며 차라리 우는 것만 못한 그런 웃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슬픈 현실에 대해 슬퍼하면서 울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고 생각을 막는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서럽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 감시자들이 강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던 노래를 이제는 바벨론 자기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 노래를, 찬송을 부르라고 강요를 해요.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즉 강제로 거룩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를 자기네 술자리들을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건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자기네들의 여흥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더 슬퍼서 눈물이 나지요. 수금의 반주에 맞춰서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 느껴지죠? 살아있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앙의 자유, 육체의 자유를 모두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비통한 상황 속에서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변에 앉아서 울었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향집을 빼앗기고 불타버렸지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의 성전도 빼앗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한낱 유흥거리로 만들어 희롱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이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피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예전에 창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의 현실에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강가에 앉아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눈물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참하고 참담해서 떠올리기가 싫은 순간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참담한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고통과 환난의 극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생각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겠어요? 지키시는 거죠. 2절 말씀에서 그 신앙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1절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부를 때, 노래를 부를 때 수금으로 반주를 하죠. 양금으로 반주하죠. 소고치고 북치고 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주하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계속해서 4절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땅을 황폐하게 했고 나라를 빼앗았고 그들의 신앙을 모욕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래요. 잡혀온 포로들에게 야만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고 영적인 것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비통에 빠진 사람,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라, 찬송을 불러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열한 일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비열한 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자기네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다는 신앙의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 이 환난과 모욕을 당하는 때를 벗어나면, 슬픔의 때를 벗어나면 저 버드나무에 걸었던 수금을 다시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이 확고한 신앙의 의지가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욕하는 자는 당장에는 자기네가 강한 것 같지만,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서 저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다른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당장에는 환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보세요, 노예가 감히 주인 앞에서 대들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 앞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건 목숨 걸고 고개를 쳐든 거예요. 지금 시키는 대로 해서 환심을 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대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렇게 견고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쫄병일 때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니까 군종병까지 맡았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중대가 주말에 가끔, 매주는 아니고 가끔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술을 거나하게 들고 취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꼭 그런 상황이 되면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화행사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꼭 강제로 노래를 시켜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쫄병일 때 저에게, 너 앞으로 목사 될 놈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 신나는 복음성가 하나, 찬송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차라리 다른 노래를 부르라면 엄마야 누나야라도 부를 텐데 안 불렀어요. 이 술자리가 있는 그 회식의 장소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안 불렀어요. 그 회식이 끝나고서요, 제가 그 부식창고라고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1학년을 다니다 온 독실한 불교신자 한 모씨에게 40분을 맞았어요.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분위기 있겠다고, 중대장님도 계시고 소대장님들도 계신 데서 분위기 있겠다고 40분을 맞았어요.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 옛날 군대 다 그랬으니까. 근데요, 한번 그렇게 맞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회식 자리에서 저 노래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켜요.
저거는 때려도 안 할 놈이니까 안 시켜요. 그 남자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처음 입대해가지고 주일 맞았을 때 교회 간다고 하면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맞더라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부터는 편하게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춤추며 노는 사람들이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 성전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신앙의 땅 예루살렘을 잊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갖는 위대함이에요. 이 경건한 포로들은 하나님의 땅 시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나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수금 반주에 맞춰서 여흥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내 수금 타는 재주를 끊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를 기억해 보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행위들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수가 군중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해서 따라가니까 그것을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이 세상을 참 평안하게 평등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를 보고 자꾸 동의를 해달래요. 목회자들 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동조해달래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발생했을 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입천장에 우리의 혀가 붙이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신앙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 살려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삶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오는 동안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셨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최악의 형편에 빠졌는데도 그 혼란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지탱했던, 예배당 바닥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희롱하는 자리에 가서 수금도 타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을 추었다면 잠시 동안은 육신의 편안함으로 살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비장한 마음으로 바벨론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눈물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도약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 국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